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본서 전체로 볼 때 오늘 23장은 욥이 7번째 대답한 부분의 전반부입니다. 욥은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심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22장에서 비난과 정죄를 언급하고 회개를 촉구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오늘 23장과 내일 생각하는 24장까지 욥은 독백에 가까운 답변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열망하는 욥의 독백이고 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자신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의 고백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는 욥의 고백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은 욥 자신이 받고 있는 재난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욥이 자신이 받는 재앙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어서 3절에서 7절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리라는 확신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9절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욥이 스스로 무음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확신을 강조한 반면에 침묵하시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경건을 인하여 의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칭찬할 정도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확신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중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였던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부분에서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잠잠하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욥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나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하실 뿐이었습니다. 8절 9절에서 앞, 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의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동서 북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으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아랍인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전후 좌우를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에 의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본장 8절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자신이 현재 직면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갈등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 잃은 사람처럼 우왕좌왕했다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본장에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이라고 몰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7절까지는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확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10절에서 17절은 세부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순결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욥이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의 탄식을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 갈등하는 욥의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곧 확신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까지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첫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부분에서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지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가 드러나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자신이 걸어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22장 전장에서 욥은 자신이 악인이 밟던 외적 길을 지켰다고 자신을 정죄한 엘리바스의 말, 그에 대해서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탈선하지 않고 정도를 걸었던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믿음과 경건의 삶의 길을 걸어왔고 행위나 마음으로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에 담대히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이전에 엘리바스로부터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기 15장 4절 말씀인데 이러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또 욥기 22장 22절 전장에서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는 충고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당한 말들 때문에 욥은 본문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느라고 강조하며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의 동기들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변성, 또 그로 인한 두려움 등은 욥이 갖고 있는 현재에 대한 그 생각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 작정하신 것을 결국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후에도 욥은 즐거움과 신뢰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자신의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자신의 그 형편을 자기가 작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정한 이 말이 작정한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그것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그 현재 당하는 고통, 그 현실을, 그 고통 자체를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욥의 생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하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한 그런 회의에 휩싸여 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은혜로운 자비를 깨닫지 못한 아직도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본장에는 전형적인 탄식의 부르짖음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 마치는 귀절은 17절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탄식의 부르짖음으로 본장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죽음 또는 암흑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 나타난 문체는 히브리 시의 독특한 표현 형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욥의 갈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을 암시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 중에서도 회복시키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성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또 욥이 당한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는 아닐지라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 또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 그런 형편들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몇 구절 읽고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 250쪽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기다리는 인내가 더욱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일이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참으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그 마음에 새기면서도 막상 자기에게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공정한 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참으로 그도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참으로 우리를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우리의 모든 닥쳐오는 환난과 모든 우리의 어떤 시련 속에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